오늘 말씀 제목은 말을 다스리려면, 그러니까 혀를 다스리려면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 있는 믿음이 믿음의 그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언어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즉 행함 있는 믿음은 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그 행함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어요. 말에는 그 사람의 성품이 담겨 있고 또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말은 힘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죠.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렇죠?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발 없는 말, 죄송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온 말이 달리는 말처럼 천리까지 멀리 간다는 거예요. 요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은 인터넷에 말이 올라가 보잖아요. 그러면요, 세상 못 가는 곳이 없어요. 지구 반대편 인터넷이 연결되면 다 갑니다, 그냥. 또한요,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또 살리기도 해요.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 혀를 잘못 사용하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선생이 되지 말라고 권면해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이 문맹률이 좀 높았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연히,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컸겠죠. 그래서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을 편승해서 함부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잘못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막중하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아무래도 그 말을 많이 하는 입장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때는 말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저는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됩니다. 또한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본인이. 저는 이 주일 설교를 한 다음에 제가 꼭 설교를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기가 한 설교를 듣는 거 쉽지 않아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요, 아니, 왜 저렇게 설교를 해? 이런 마음이 꼭 드는 거예요. 꼭 저런 말을 해야 했나?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해? 이게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교를 제가 듣는 이유는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은 대부분 자신에게 이렇게 하는 독백보다는 사람들에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통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다면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물론 그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말을 실수하지 않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뜻 함부로 선생을 되지 말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면요, 말을 실수하거나 말을 잘못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자세히 도티다 보면요,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 말, 혀라고 할 수 있죠. 혀가 우리 삶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주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해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데, 첫째는 혀를 말에 물리는 재갈에 비유해요. 지난번에 한번 재갈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3절을 보면은 우리가 말들이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에 물린 재갈이 말의 힘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재갈을 물렸어요, 말에? 그러면 그 재갈로 인해서 말의 힘이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있죠? 이 달리는 말, 타는 말의 가장 힘센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다리라고 하죠? 다리. 아닙니다. 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말의 가장 힘센 부분은 목이래요. 목. 저도 처음 알았어요. 입에 재갈을 물리면 이 힘센 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어서 말 탄 사람 뜻대로 말을 다루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혀는 몸에 비해서 작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작지만 혀를 다스리면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혀의 영향력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혀를 큰 배의 키로 비유합니다. 큰 배 있잖아요. 그 키, 배를 움직이는 키 있잖아요. 키를 비유합니다. 이것은 말의 힘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은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한번 몇천 명, 엄청 큰 배, 유조선이 아니라 크루즈 있죠, 크루즈. 엄청 크더라고요. 한 몇천 명 타는 것 같아요. 그런 배 한번 상상해. 유조선 같은 것도 거의 정말 무슨 운동장 같더라고요. 유조선 보니까. 그런 배를 움직이는 곳이 어디예요? 어떻게 그런 배를 움직입니까? 배가 가는 방향을 무엇으로 정하나요? 조정한다는 거. 무엇으로 조정하나요? 선장이 잡고 있는, 아니면 항해사가 잡고 있는 키예요, 키.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혀가. 말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 테네시주, 우리 테네시주 있지 않습니까? 이 테네시주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테네시의 어느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후퍼는 어린 시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좀 오래된 얘기지만은,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자기 아이가 이 사생아인 이 후퍼와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퍼는 외롭게 자랐어요. 어느 날 마을 교회에 새 목사님이 부임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참 인품이 좋으시고, 특히 이 목사님은 젊은이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다는 말을 듣고 이 후퍼가 교회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이제 교회를 후퍼가 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후퍼는.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이 시선이 두려우니까 예배당 맨 뒤끝에 앉아있다가, 그리고 끝나기 전에 빨리 달려오는 거예요. 사람들 안 만나고. 근데 어느 날 너무 은혜를 받다가 놓친 거예요, 그 시간을.
할 수 없이 물으러 나가는데 목사님하고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후퍼를 처음 그때 보고서 이제 먼저 알고 있었겠죠. 후퍼에게 너 누구 아들이니? 그랬대요. 후퍼가 막 대답을 못 하잖아요. 못 하니까 목사님이 아주 온화하게 웃으시면서 내 얼굴을 보니까 내 아버지 꼭 닮았구나 그러시대요. 그러시면서 후퍼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더래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후퍼가 그 얘기를 듣고 막 부끄럽고 놀라가 도망가니까 후퍼를 향해서 목사님이 큰 소리로 사람들이 다 듣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후퍼야 잊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사람이 후에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벤 후퍼, 이 벤 후퍼 주지사는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인생에서 그 말을 들은 그날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내 인생은 그날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한 젊은이의 인생을 바꾸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담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대요. 넌센스 퀴즈 아니에요? 뭐예요? 엎질러진 물. 물을 엎질러진 물과 입에서 나간 말. 그렇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세 번째로 혀를 큰 불, 그러니까 큰 불을 만들게 하는 작은 불씨에 비유해요. 5절과 6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에서 지옥불이 난다. 좀 심한 표현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작은 불씨 하나가 엄청난 큰 산을 다 불태워버려요.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오랫동안 살 때 매 여름마다 그냥 산불이 얼마나 심한지 유수 보세요.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끊이지 않잖아요. 여름에. 매년 저는 보았습니다. 그 엄청난 산불의 원인을 알고 보면은요, 작은 불씨예요. 누가 버린 담배꽁초. 어떤 사람의 이런저런 실수. 다 이 부주의로 인해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구나 건조하잖아요. 그냥 막 타버리죠, 그냥. 그런 큰 산불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냥 한순간에 그냥 잿더미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주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생도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그냥 송두리째 무너진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혀의 치명성이에요. 치명성. 마치 이제 불이 거대한 아주 산을 다 삼켜버리듯이 아주 순식간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다윗이 이 바란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다윗의 공동체가 양식이 부족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나발 부자, 그 당시 그 동네의 부자 나발에게 양식을 정중하게 청해요. 다윗이 왜 그렇게 했냐면은 다윗은 그동안 나발 소유의 그 가축과 나발의 재산을 하인들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었어요. 다윗의 군대가 당연히 양식을 주라고 생각하는데 나발이 어떻게 말하나요? 사무엘상 25장 10절에 11절을 보면은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 어디서 굴러온 인간이냐? 이런 거예요. 다윗이 그때 한참 올라갈 때예요. 전혀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죠. 이 어리석은 말 때문에 나발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음을 자초하게 됩니다. 반면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불같은 화를 가라앉혀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사람을 막 화나게 만들어요. 어떤 말 들으면요, 사람이 막 화가 나요. 그렇지 않아요? 막 어떨 때는 막 비참하게 돼요. 그 말 듣고 하루 종일 막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고 막 비참하고 또 막 좌절시키고, 심지어 사람들이 어떤 시기심, 어떤 그 질투,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로 난 헛소문으로 사람이 죽기도 해요. 오래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3세, 이 소년이 13세인데 토마스 크레이븐이라는 소년인데 이 소년이 자살을 했어요. 그 영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13세 소년이 자살을 했다. 근데 자살한 이유가 알려지면서 사람들을 더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이 소년은요, 공부도 잘했고요, 모범생이었어요. 그리고 가정도 너무나 화목하고 부족한 게 없었어요. 자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결국 알게 되는데, 소년의 그 일기장을 통해서 자살한 이유를 알게 되는데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답니다. 나는 오늘 우리 가문은 악마의 저주를 받아서 가족이 일찍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우리 가족이 사랑이 넘칠 때 어머니 곁에서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 소년이 일기장에다 그렇게 쓰고 자살을 한 거예요. 나중에 밝혀졌는데 소년의 집안을 시기해온 한 그 옆에 있는 이웃집 여인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한 여인의 그 시기에 찬 헛소문, 그 집안을 적대시해온 한 여인의 그 시기에 찬 헛소문이 소년을 죽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게 다 신문에 난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의 혀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7절과 8절에서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와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요즘 호랑이, 사자, 고래 다 길들여요. 거의 동물들 못 길들이는 게 없어요. 벌레도 길들여요, 어떤 때는요. 근데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의 혀는 길들이기가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혀를 다스리지 못한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야고보 사도는 9절에서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느니, 이것이 뭡니까? 입이죠, 입.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는 찬송을 불러요. 저녁에는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난한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0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나겠느냐.
12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함이라. 여러분, 우리 집에 들어오는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그 수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수도꼭지에서 어떻게 두 종류의 물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입으로는 찬송하고 저주할 수 있느냐? 비난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오래전 일인데 심야 기도할 때였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는데 앞에 앉아 계셨던 한 권사님이 막 우시면서 막 자기 입을 이렇게 막 때리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여, 이 입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당신 입을 때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외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모들에게 가시돋친 말로 할 때가 있고 또 아주 독한 말로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내 입에서 말이 나가면요,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 혀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을 통제해야 합니다.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다스리니까, 내 마음을. 혀를 다스리려면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그게 문제예요.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옵니다. 안에 여러분 상한 마음이 있으면요, 상한 말이 나오지요. 상처받은 마음이 있으면요, 가시돋은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이 입술의 파수꾼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43편 8절을 보면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내 입술에 재갈을 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게 되죠.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를 받으면 자연히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가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험하고 악한 말이 나가겠습니까?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이 사람을 비난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뒤에 험담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입에 이 파수꾼을 세운 공동체는 절대로 말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처음 발을 디딘 사람들 누구죠? 청교도들. 이 청교도들이 얼마나 말에 주의했는지를 제가 살펴봤어요. 신대륙에 왔어요. 그때는 미국인지도 몰랐죠. 이 신대륙에 온 청교도들이 이 말로 자신들의 동네, 자신들의 그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세 가지를 점검했대요. 세 가지. 첫째는 말이 돌잖아요. 그 말이 사실인가?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자연히 사람이 모인 곳에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어떻다더라. 교회 내에서도 누가 어떻다더라. 이거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말 때문에 무너지나요? 사단이 말을 험담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청교도들은요, 소문이 들리잖아요. 소문이 들리면 반드시 그 말이 사실인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게 원칙이었어요. 여러분, 말의 그 사실 여부만 확인해도 공동체의 부정적인 소문은 확산되지 않아요. 두 번째, 말이 공동체의 덕이 되는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청교도들이 다 해왔던 것이에요. 소문이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마을에, 이 교회에,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침묵했대요. 그게 청교도들이 정신이었어요. 덕이 되지 않는다. 나는 전하지 않는다. 나는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는다. 세 번째, 들려온 소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이 소문이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대로 침묵했다고 합니다. 이 말의 그 파괴적인 힘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요즘 미국 땅 얼마나, 요즘 신문, 뉴스 보세요. 얼마나 정말 제가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뉴스 보면은요, 미국 땅에 거짓된 말이 얼마나 정말 난무합니까? 미국은 다시 이런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요.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격이고 품격이에요. 그 사람의 격이에요. 내 믿음과 인격의 수준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 앞에서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벙어리가 돼요. 말문이 막혀요. 그럼 말문이. 주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이런 훈련으로 내 혀가 길들여지잖아요. 길들여지면요, 우리 입에서, 내 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말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너무너무 마음이 막 찔렸어요. 제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내가 왜 이렇게 모질게 말했는지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보고 싶어서 전화하셨는데 왜 이렇게 내가 모질게 말했는지. 전화하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을 넘기지 못했어요.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자녀니까. 치유하는 말, 격려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다른 사람을 정말 세워주는 말, 이게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이게 살리는 말이에요. 말을 우리가 다스리잖아요. 내 혀를 다스리게 되면요, 우리 귀에 어떤 이야기가 들릴까요? 저와 여러분이 귀에 들리는 게 있어요. 뭐죠? YBC 온누리 교인들이 달라졌대. YBC 온누리 교인들이 말씨가 달라졌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에 대한 말씀, 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이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지만은 이 혀로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낙담시키고 좌절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